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합의 가문 그리고 그 악한 여인 이세벨이 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들을 위한 심판의 예고는 아주 굉장히 오래 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가 있어요. 특별히 그 아합이 이세벨을 앞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뺏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의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1절과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네, 참 끔찍한 아합의 가문이 다 멸망하고 이세벨은 그 시체를 개들이 먹을 거라고 하는 끔찍한 심판의 예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을 하고는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심판의 예언이 잊혀질 무렵인 어느 날 갑자기 이 예고한 그대로 심판이 시행된 것이 오늘 9장, 8장, 9장, 10장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발견하는 메시지는 예언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한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또 다른 의미를 숨겨두고 있는데 그것은 짐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약속 있잖아요. 우리가 약속한다는 것은 짐을 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워싱턴 중앙 장로 교회의 집회를 오래전에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다가오니까 목회 여정도 바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짐스러운 거예요. 마침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길래 내가 도무지 갈 상황이 못 되니까 좀 취소해 달라 그랬는데 허락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짐을 져야 돼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갚겠다 또 이렇게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약속도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짐입니다. 억울하게 피를 흘린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목베인 영혼들이 우리를 신원 이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매일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짐입니다. 이 세상에 무고한 피가 흘려지면 흘려질수록 더 무거운 짐들이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예언은 더 무거운 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에 그 짐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이 말씀을 하시고 세월이 지났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도 다 잊어버리고 또 뭐 말씀도 잊어버렸는가 보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짐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도 그들의 죄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네, 엘리야 선지자일 때 아주 오래전이죠.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잖아요. 근데 그 피를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모함하고 그를 모함하고 그 아들들까지 죽인 죄를 기억하고 계세요. 26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네,
이렇게 예후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어제의 일처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상처를 당한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죄악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한 심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뭐냐면은 왜 이 심판이 이렇게 늦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이 심판을 엘리야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가 짧게 잡아도 어린 계산해 보면 15년 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고 여전히 아합의 가문은 왕위를 유지하고 이세벨은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을 여직접 내버려 두고 이제서야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신 걸까? 연기한 걸까? 그 이유를 찾자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심판을 예고하니까 그때 아합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나 보세요. 자, 열왕기상 21장 27절 이하입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합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지연된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의 예언의 이 심판의 예언을 충족해서 짐이 해결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로는 심판이죠. 오늘 이 본문처럼 이 죄인들을 전부 칼로 죽이는 심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삶이 따르는 것입니다. 완전히 삶을 돌이켜서 자기가 상처 주고 무너뜨린 것들을 치유하고 다시 세우고 갚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고 해보세요. 그 억울함을 해소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서 옥살이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다시 재기해서 돈을 벌어서 자, 나에게 빌린 돈을 갚을 뿐 아니라 이자까지 다 갚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사는 것, 즉 악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변화돼서 자기가 상처 준 거 치료하고 무너뜨린 거 다 회복하고 가정도 회복하고 자녀도 회복하고 자, 이렇게 그리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익도 목사님은 깡패였습니다. 아주 소문난 악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해서 수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증거하는 일꾼이 되었단 말이죠. 어거스틴도 소문난 방탕자요, 이단자요, 간음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해서 위대한 신학자요 성자가 되어 수많은 방황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말이죠.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네, 여기 보세요.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가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아합 가문의 이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회개하라고 지연을 시켰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에 벼락을 내리지 않고 당장에 무슨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사인인데도 불구하고, 봐봐, 하나님은 사랑이셔.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는데 뭐 내가 이 죄 좀 지었다고 이렇게 나를 뭐 혼내고 그러는 분이 아니야. 봐봐, 아무 일 없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넓게 용서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게 무슨 신앙이야? 제가 한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이 뻔뻔한.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 그렇죠. 인자하심으로 기다린 그 기간만큼 회개하지 않으면 진노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 예언된 심판의 짐이 점점점 무거워져서 어느 날 심판의 불이 그 머리 위에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파렴치한 짓을 많이 저지르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뻔뻔하게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며 그들이 위해 어느 순간에 퍼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그들이 성경에서 들어야 할 말은 바로 세례 요한의 책망뿐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로 9절까지 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둘둘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메시지는, 자, 이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심판의 칼날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칼날은 아람 왕 하사엘과 또 예후, 이스라엘 왕이 되는 예후입니다. 이제 앞에 8장에는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오늘 9장은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배울 때 그 세미한 음성 중에 들렸던 말씀이 바로 이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지금 이 기름은 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름이 부어지지만, 우리가 보면 이들에게 이제서 기름을 부어서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기 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지목해서 심판의 칼날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 요람왕이 한 12년을 다스렸어요. 그리고 이 예언을 엘리야가 한 이후에도 아합이 여러 해를 더 살았기 때문에 최소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하사엘과 예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오늘 이 심판의 핵심 주역인 이 예후는 아마 청소년 아니면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합의 왕가에 맞설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이 청년을, 이 청소년을 준비시킨 것이에요. 심판의 칼날로 말이죠. 칼을 갈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등장한 예후라는 인물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멀리서만 봐도 척 보여지는 예후 스타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후 스타일이 어떤가?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네, 누군가가 병거를 미치게 몰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요. 저 예후다, 예후. 어떤 사람 차 운전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성격 나오잖아요. 상당히 거칠고 포악하고 급하고 이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왕에게 화살을 날렸는데, 자 24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다. 그렇습니다. 화살을 쏘았는데요, 그냥 탁 박힌 게 아니라 뚫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완전히 관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괴력인 것이죠. 바로 그가 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이가 이 가장 악한 왕 아합, 그리고 아주 막 기세등등한 이세벨을 대항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9장 앞에 엘리사가 한 청년 선지생도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을 붓자 드디어 그가 막 즉시 심판을 시작하고 아합의 집안을 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어떤 자들을 심판할 때 그보다 더 강한 권세를 보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그 권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랬더니 우상 소굴을 만들어 버리고, 그 권력으로 백성을 섬기라 그랬더니 백성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보다 더 강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우고 이런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지고 더 강한 권력으로 그 권력을 징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신의 힘만 믿고 휘두르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강한 손 아래, 권세 아래 두는 것입니다. 야곱을 다루기 위해서 라반 삼촌 아래 두신 것처럼 이와 같이 더 강한 가시로 그를 찌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은 없는지, 회개하지 않으면 처절하게 찔리고 찢기고 아합처럼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에 의해서 무서운 심판의 날이 왔어요. 오래전에 예고된 심판대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과거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대로 말이죠. 아람 왕 하사엘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왕 요람, 즉 이 아합의 아들이죠, 그가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니까 그가 가까운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에 이제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성읍은 바로 그 이스라엘 성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곳입니다. 그걸 이 아합이 빼앗았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곳인데 그곳으로 이 요람 왕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부상 때문에. 이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세벨도 이리로 옵니다. 이스라엘 성읍으로. 또 그의 조카인 유다 왕 아하시아도, 이 아하시아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외손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세벨의 영향력이 유다에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이스라엘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도망가는 아하시아를 쫓아가서 죽이고, 그리고 끈질긴 악녀 이세벨이 오늘 본문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죽으리라, 그리고 그 시체를 개가 뜯으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그 이스라엘 그 성에 거기 그 2층에서 쫙 내다보고 있으니까 예후가 그를 죽이러 왔다가 그것을 보고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내시들이 내다보니까 그 여인을 밖에 던져라 그래갖고 들어서 던지니까 뭐 온통 사방에 피가 튀는 끔찍한 죽임을 당하고 개들이 와서 다 물어 뜯어버립니다. 자, 35절로 36절입니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스라엘의 살을 먹을지라.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후는 이제 뒤에 보면 아합의 다른 왕자들, 아들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에 속한 귀족들과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너에게 속한 남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한 예언 그대로 모든 남자가 다 죽고 아합 가문의 씨를 알려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합의 왕조, 오므리 왕조가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언한 대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그 심판대 앞에서 다 심문을 받을 것이라고, 선악간에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그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한 예언도 이렇게 그대로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심판의 예언의 말씀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다 도륙하셔야만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후의 입을 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신 하나님은 그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까지 죽인 피를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 토지에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갚으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변형 형태입니다. 이 샬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완전해진 거죠. 이 불의한 죄로, 이 불의한 피로 인해서 완전함이 깨진 것입니다. 불완전해진 것입니다. 갚는다는 것은 샬렘, 완전하게 한다. 근데 이 샬렘은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평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갚아져야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이 본문에 참 유독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저 멀리서 예후가 미친 듯이 병거를 몰고 오니까 요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서 그래서 왜 오는지 지금 묻는 거죠. 그래서 가서 물어요. 평안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가 안 돌아와요. 또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평안하냐?
또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람이 직접 병거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22절입니다. 시작. 요람이 여우를 보고 이르되 여우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스라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 그렇죠. 평안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공의의 죗값이 치러지지 않았는데 저 악한 요녀 이세벨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어찌 평안이 있을 수 있겠느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평안, 이것은 폭풍 전야와 같은 거짓 평안이에요. 불안한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고 마치 평안이 온 듯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눈물과 피는 하나님의 귀에 계속 소리 지르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가한 고통은 하나님의 가슴에 사무치게 울리는 것입니다. 나봇의 피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것이며 누군가가 우리의 상처를 인해서 흘린 눈물이 하나님께 소리를 치고 있는데 무슨 평강입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됐는데, 완전하지 않은데, 그 상처로 울컥 파였는데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언젠가 반드시 징계와 심판의 채찍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왜 아합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의 예고가 있는데도 회개에 이르지 못한 걸까?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이세벨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아합은 심판의 경고 앞에서 두려워했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어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세벨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네, 이세벨이 충동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그를 어떻게 충동을 했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여러분, 이세벨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시돈 왕의 딸로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가지고 이 시집온 입장에서 그 모든 종교를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퍼뜨렸으니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악독한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응을 덧입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칼로 베어 죽이죠. 그런데도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마나 기가 센지 오히려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런 여자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얼마나 기세가 대단한지 오늘 이 마지막 심판의 순간에 이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죽이려고 저쪽에서 예후가 오는데 이세벨이 뭐 하고 있냐면요. 30절 31절입니다.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나 하니. 네, 지금 자신을 죽이러 오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화장을 하고 있어요. 태연히 앉아서 말이죠. 이게 뭡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무서운 여자다. 죽음이 다가와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여자.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하니까 우리보다는 아합이 그냥 꽉 붙잡혀가지고 완전히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확신에 넘어가죠.
근데 확신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확신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갈등과 두려움을 짊어질 용기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서 확신 있는 어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세벨을 보세요. 죽음이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한 여자예요. 그러니 거기서부터 용기가 흘러나오고 얼마나 확신 있게 자신의 바알 종교 그리고 자신의 생각으로 아합을 좌지우지했겠냔 말입니다. 결론은 이 예고된 심판에서 벗어날 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복수의 심판이 아닌 회개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예후가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의 칼날을 휘둘고 복수의 칼날을 다 휘둘러서 모두 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 드디어 공의와 평화의 나라가 왔을까요? 아닙니다. 예후는 결국 그 자기가 죽인 자들의 죄를 자기가 다시 자행하며, 그래서 예후의 왕조도 4대 만에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샬롬은 복수와 공의의 처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바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 그리고 그들이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이 진정한 변화, 여기에 참된 평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악을 제거하고 참된 평화를 이룰까? 첫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죠. 그렇죠. 여기 지금 이들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는 이 보응의 이 칼날, 이것이 오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예고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그 모든 공의의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종말의 역사의 심판은 없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그 진노 아래서 하나님이 징계와 심판의 역사로 이끌어가고 있으며, 종국적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의 심판이 이루어질 운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은 그 행한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떠나가는 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진노의 이 유황불에서 피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진노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갈 때, 예수님의 그늘 아래 피할 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2장 1,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될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피하듯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의 은혜 아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주님은 죄를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피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합이 회개할 때 주님이 심판을 연기한 이유는 회개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즉 이세벨을 처단하고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가 온전히 변화되길 원한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합은 구원받았고 그 가정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충족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이세벨에게 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힘이 없었던 거예요. 죄를 저항할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이세벨과 같은 강력한 죄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의로운, 실제적으로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죄를 범치 않은, 자신을 죽이고 욕하고 때리는 자들에게 대신 욕하고 화내지 않고 끝까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자신의 거룩한 몸으로 죄를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부활해서 죄의 권세를 파하고 이기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거룩한 주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죄에 맞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장 악한 아합, 이 이세벨의 시대에 그에게 홀로 맞섰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성령께서는 그 시대의 악한 이세벨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은 강한 심령과 능력을 주셔서 그 악한 시대에 맞서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은, 이 지금 시대가 이세벨처럼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성령께서는 그 시대의 엘리야를 통해, 그 시대의 엘리사를 통해서 이겨나가게 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성령으로 다루어진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 두려워하지만 다윗 안에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으로 연약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그릇된 것에 대해서도 저렇게 용기와 확신으로 산다면 올바른 진리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세벨이 자신의 이 죄된 사역에 목숨을 던졌다면 과연 우리는 진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자녀들도, 마귀의 자녀들도 거기에 인생을 거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것을 못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열정, 젊음, 이것을 한 번도 진리를 위해서 던져보지 못하고 맨날 시시하게 아처럼 우유부단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가 떨치고 일어나서 위대하게 사역해야 되는데 삼손처럼 머리 잘려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는다면 세상에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냔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쓰일 때의 그 멋진 삶을 말입니다. 시시한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